지난 주일 저희들 마가복음 10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과거 한 2000년 정도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토론들을 했던가, 그리고 이 구절에 의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중요한 구절,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길에 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획기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을 하시는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변화산의 사건을 보았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변화산의 사건이 큰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특히 누가가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할 때의 그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road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신다 하는 단순한 의미도 가능하고, 어떤 분은 journe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정, 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road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The Way라고 했을 때에 이 Way란 것은 단순한 길이나 여정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사울이란 청년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 할 때 그 도, the way 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방금 제가 읽었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보다도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사복음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은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 한 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 그 길과 이 청년이 찾고자 하는 그 해답이 그 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루가도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 대신에 마태가 많이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누가가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길은 무엇을 위한 길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길. 그래서 이 청년의 물음과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6개의 계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0계명 하면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또 신명기에도 한 번 더 언급이 해서 2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명의 순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씩 견주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서는 6번째죠.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그 표현이 좀 다르죠. 원래 10계명에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 탐하지 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워딩을 바꾸셨을까?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하나의 토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 10가지를 왜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 읽어보면은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끝부분이 또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왜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이 이 부분을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성령님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을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점들이 나타날까? 역시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 철 들고 나서부터 계명을 외우고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이 대답에 대해서 청년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복음서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특이한 점이 예수님과 누군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러한 장면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유독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마가가 기록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역시 퀘스천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보셨다는 그 단어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가? 우리가 영어 단어도 보면은 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S-E-E, see 하는 것도 있고 L-O-O-K, look 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흔히 behold, 보라 또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한다, 뭐 observe 또는 glance 또는 gaze 등등 보다는 어떤 단어에 수식이 붙는 그러한 의미들이죠. 헬라어에도 역시 단어에 따라서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할 때 이 보시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가 복음서 어느 장면에 또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연구해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제가 여러 장면 중에서 이 청년과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두 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잠시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집에 가서 누굴 데려오죠? 자기 형을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형 시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는,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시몬을 보실 때 그 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시몬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않으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가? 이때 이제 보시다.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시몬을 보시고 너의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가서 날씨가 아마 추웠던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그도 거기 앉아서 불을 쪼입니다. 그러자 세 번 이 사람 저 사람 베드로를 보고 와서 너도 예수란 자와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변에 분명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인을 하죠. 세 번째,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사 베드로를 보시고 그 모닥불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두움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몸을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 순간 그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보다는 그 단어에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밤 그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 이 단어가 다 담고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를 마가는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청년을 보시는 그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이 말을 청년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분도 마태와 루가를 보면은 또 조금 다릅니다. 특히 루가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 청년이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도 워딩은 조금 약하지만 떠난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가니라, 갔다 하는 워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가 근심하니라 라고만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와 마가, 마태의 상황 설정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성경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왜 이것이 이렇게 달리 기록이 됐을까? 마태, 마가, 루가 복음의 기록자들이 이 청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각각 이 청년과의 관계가 무언가 서로 다른가? 아주 친한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까? 이러한 기록의 차이점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추정을 합니다. 일단 왜 예수님께서 6개의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한 계명을 얘기하셨을까?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재물도 맴몬처럼 하나의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하는 그러한 이중 섬김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된 것만으로 봐서 마가와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청년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은 자기가 지켰다고 답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청년은 어때요? 위에 4개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마치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부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이 돼야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의 내가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하는 전체에 대해서 무언가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요. 마가는 다음에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이 청년이 완전히 떠나버렸던가? 아니면 언젠가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던가? 이 누가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 자체도 이게 완전히 컨클루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끝을 메모리 짓지 않고 열어놓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까를 던져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자체가 그래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와 바늘귀,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hard sayings. 이게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표현을 조금 소프트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타라고 하셨는데 이건 낙타라기보다도 동아줄일 수도 있다. 아람어에서는 낙타와 동아줄이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에서도 그냥 레터 하나만 다르고 얼핏 보면은 그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데 동아줄 그리고 바늘귀는 조금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늘귀란 것이 꼭 키 바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큰 도시의 성읍에 성문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그 성문을 닫아버렸어. 그 성문으로는 출입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쪽문을 그 밑에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늘의 귀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낙타를 이야기하셨고 분명히 바늘귀를 이야기하셨다. 동아줄이 아니고 쪽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퍼볼리 영어로 이 강조법, 과장법이에요.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서이기도 하고 성경의 해석들을 쭉 담아 놓은 것인데 이 탈무드 중에서 바벨론 탈무드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낙타가 아니고 코끼리가 등장을 해요. 낙타보다도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더 힘들죠. 그런데 탈무드에는 낙타 대신에 코끼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군중들은 코끼리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날마다 바늘은 사용을 했을 것이고 또 흔히 지나가는 낙타도 보았을 것이니까 이 크기가 엄청나게 큰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바벨론의 탈무드 같은 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 코끼리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큰 동물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실 때 강조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역시 대표적인 것이 너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를 자꾸 보고 비난을 하느냐. 내 눈에 대들보를 빼내고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해라. 사람의 눈에 대들보가 끼일 수가 없죠.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특별한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와 바늘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자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Who then can be saved?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던진 질문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청년은 최소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는 정확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를. 그런데 추정해 보면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철저한 유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어릴 때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재력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도 가지고 있고 조그만 지역이었지만 그는 초등교육을 받을 때에 라틴어로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여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같은 그러한 또한 특수한 학교를 수도원에서 운영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에 필요한 모든 인문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할 그때쯤 돼서 법학과 의학과 신학, 오늘도 그렇지만 그 중세 시대에도 이 세 가지가 이제 사회에서 좀 성공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가 법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청년은 유럽에서 가장 어떤가는 법률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청년은 루터예요. 마틴 루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록들을 보면은 대체로 자기가 말년에 오토바이오그래피컬 식으로 자서전식으로 남겨놓은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역사학자들이 이 종합을 해서 보는데, 역사학의 분야 중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조금 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던 분야가 사이코 히스토리 하는 거예요. 사이코 히스토리가 사이칼로지와 히스토리가 접목된 것인데, 이것이 다루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또는 이 인물이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일반적인 역사에서 다루는 것하고 좀 달리 이 특수한 사람의 정신세계와 심리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 히스토리에 굉장히 이렇게 주제가 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사이코 히스토리에서 흔히 마틴 루터를 연구하면서 세 가지 마틴 루터의 어떤 체험을 언급하면서 역사가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학을 전공하는 어느 날 7월 초에 그가 길을 가다가 큰 폭우를 만나는데 엄청나게 큰 벼락이 칩니다. 아마 거의 자기 바로 곁에 벼락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혼비백산하면서 입에서 튀어나왔던 소리가 엔 성도여 내가 수도원에 가겠습니다. 어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성인들 중에 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이코 히스토리언들은 이 벼락이 치는 그 순간에 그가 이 뱉은 이 말이 과연 벼락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심리,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던가. 아마 이 벼락 치는 그 순간이 마틴 루터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주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법학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 이후 2주 만에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죠. 엄청난 어떤 계기가 아니면은 갑자기 그렇게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들어갔던 수도원은 특히 경건 생활을 많이 강조하는 어거스틴 계열의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는 수도원에 모인 수도사들 중에서도 마틴 루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건에 매진하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이 수도원에서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 계속 예배와 일이 쭉 이어지면서 하루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특히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금식을 많이 하고 고해 성사를 많이 합니다. 결국 가톨릭의 고해 성사란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을 이제 고해 성사해서 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고해 성사를 했으면은 그의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그 주임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제발 이렇게 자주 오지 마라.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오지 마라.
정말 고해성 살만한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죄란 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거예요. 그런 죄란 것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가 벼락 맞아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만 잘못하고 죄가 있어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 생활이 과연 복된 생활일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과연 있을까? 우수한 두뇌로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일종의 조기 졸업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부로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품 받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신부로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합니다. 신부로서는 일종의 공개석상에 데뷔하는 셈이죠. 아들이 법학을 그만둔 데 대해서 너무나도 화를 내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법학은 아니지만 신학자로서도 유럽에서 이게 이름이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풀려서 그 첫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약 20여 명 친척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첫 미사가 쭉 시작되면서 마틴 루터가 앞에 제단에 올라와서 이제 미사 직전에 축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축성 기도의 첫 마디를 딱 하고 나서 그가 말문이 딱 멈춥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으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잠시 멈추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30초, 1분 30초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을 떠서 앞에 마틴 루터 신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의 목격담이 마틴 루터가 허공을 쳐다보는데 그의 눈망울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서부터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는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내려와서 앞에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는 미사를 실패한다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나중에 그가 쓴 기록들을 보면은 미사를 집전하려고 축성 기도를 하는 순간에 무서운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죄인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 이후에 그는 신학 박사를 받고 이제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되고 난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가톨릭에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쩌라는 수도성을
앞세우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중들을 설득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가톨릭이 성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은 교황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주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돈을 가지고 개축을 할 것이지 왜 가난한 평신도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면서 하나님의 신학을 오용하느냐. 그리고 그는 95개의 일종의 면죄부에 대해서 그리고 가톨릭의 신학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공개 토론하자고 겁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 해점, 그가 있던 수도원의 옥탑 또는 종탑방에서 그가 다시금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어릴 때부터 레티너 학교에 다니면서 말씀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가 또 수도사가 됐고, 신부가 됐고, 신학 박사가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는데도 그에게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가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가 항상 의문이 드는 그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수십 년을 수도사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온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마틴 루터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게 굿뉴스인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날, 그 타워라는 자리에서 그에게 나중에 그의 기록을 보면은 오랫동안 고심했던 내 마음의 inner struggle, inner conflict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됐다. 성경 한 구절이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백독을 해도 100번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틴 루트라는 이 인물은 이 하나의 구절을 두고 오랜 세월을 계속 고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마틴 루터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conversion experience였다. 우리가 conversion 하면은 개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도로서 생활해온 이 마틴 루터가 드디어 내가 눈이 뜨여졌다 하는 것이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드디어 이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절실한 질문이에요.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깨달았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고 나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내가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가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나에게 입혀질 때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그가 깨닫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능력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인간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드디어 깨닫고 그의 오랜 신앙생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에 그는 또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